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들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보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에 야곱이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사람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먼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또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려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먼저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뻐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오에서의 누인 마할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과 에서의 이 희한한 관계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이 언뜻 보면 도대체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굉장한 꼬임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에서가 당연히 장자로서 자기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축복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축복받을 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더 희한한 건 바로 리브가입니다. 에서도 아들이요 야곱도 아들인데 지극히 편애를 하는 겁니다. 야곱만 편애해서 지금 이 복잡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어보면서 그 이유를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셨다. 야곱이 그렇게 선택된 것이다. 그 이상으로 우리는 이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가정사를 한번 살짝 더 추워봅시다. 이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그 키는 28장 6절과 8절에 처음 시작되는 부분에 있습니다. 28장 6절과 8절에 똑같이 시작되는 말이 이겁니다. 에서가 본 적, 에서가 또 본 적,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에서는 무엇을 봤을까요? 에서가 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먼저 6절에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서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8절에 보면 에서가 또 본 적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여러분, 에서와 야곱, 이삭과 리브가의 이 복잡한 문제의 원인은 방금 봤던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에서가 원래 어떻게 했습니까? 에서가 결혼을 했는데요, 가나안 여인하고 먼저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리브가가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리브가가 그것에 마음에 안 들었다는 표현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보는 28장 1절 바로 앞에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7장 46절이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여러분, 이제 왜 에서가 그렇게 자기 엄마에게서 미움을 받았고
또 야곱이 리브가에게서 일방적인 사랑을 받았었는지, 그 다음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에서를 축복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모습은 안 나타나지만 여기 리브가가 이삭에게 하는 말 속에서 그 이유가 드러난 것입니다.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든. 여기에서 비롯해서 많은 문제가 터져 나왔던 것이 축복권을 빼앗기는 문제까지 간 겁니다. 공교롭게도 에서는 몰랐습니다. 자기가 왜 그 지경이 됐는지, 장자권도 빼앗기고 축복권도 빼앗기고 속임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는 그 안타까운 순간을 맞이하는 이유를 비로소 이 28장 6절과 8절에 있는 여기에 에서가 본적, 에서가 또 본적 하는 이 말 속에서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결혼 문제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결혼 문제입니다. 에서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여서 그것이 리브가에게 정말 마음에 안 들었었나 봅니다. 왜 마음에 안 들었었는지는 구체적인 이유가 여기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해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든요. 시어머니였던 리브가가 얼마나 싫었으면, 이 며느리들이 싫었으면 그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얼마나 갈등이 심했으면. 여기서 우리는 그냥 그러면 그냥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부간의 갈등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분명히 고부간의 갈등의 문제가 있긴 있었지만 실제로 이유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나안이 어떤 곳인 줄 아십니까? 가나안 족속은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 원수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입니다. 리브가는 그것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그게 너무너무 꼴보기 싫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리브가는요, 아브라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갈대우르를 떠나왔든지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그가 어떻게 살아갔던 사람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 결혼해서 그가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받아가면서 사는 사람인지를 너무나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리브가가 보는 그런 관점에서 에서가 결혼해서 데리고 온 이 자매들은 마음에 안 드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살기 싫다고 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는 가정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리브가가 에서가 축복받는 것들을 막으려고 할 정도로 심각하게 그 안에서 가정 문제가 벌어진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냥 리브가가 고부간의 갈등으로 이렇게 며느리들에게 옥리를 부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기 우리가 또한 이 행간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8장의 3절과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다시 야곱에게 축복을 하며 당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게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한 땅을 내가 차지하기를 원하노라. 왜 아브라함에게 받은 축복을 이삭이 다시 자기 아들 야곱에게 또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야곱을 지금 떠나보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데 거기에 에서는 공교롭게도 부응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축복을 넘겨주는 그 중간 역할자를 하고 있었던 이삭과 그리고 리브가가 보기에 이 축복을 야곱이 받아야지 에서가 받는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겠구나. 그 고민을 특히 리브가가 아주 심각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서 도대체 왜 저 가정이 콩가루 집안이 되어 있는가 그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에 에서의 온전치 못한 삶 그리고 함께하는 가정을 이뤘던 거기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그 안에서 성경 속에 전혀 나타나지 않지만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리브가의 반응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가지 못하도록 리브가가 이 강력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에서가 불쌍했습니다. 왜 불쌍했는가 하면요. 8절 보십시오. 에서가 또 본적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모든 문제가 다 터지고 이제 더 이상 뭐 수습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갔을 때 그때 비로소 에서가 이제 본 겁니다. 왜 부모가 특히 자기 어머니인 리브가가 자기가 복받는 것을 이렇게 방해했는지 이제야 본 겁니다. 이것으로 끝났습니까? 에서가 정말 뒷북을 제대로 땅 때린 게 9절입니다.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옷의 누이인 마할렛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왜 이게 에서의 뒷북인가 하면요. 만약에 이런 상태가 되면 정리가 돼야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그 본처 외에 하게 했던 것은 그 본처도 그대로 남겨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본처를 그냥 그대로 남겨뒀을까요? 뭔가 변화가 될 수 있도록 가나안의 그 이방의 우상의 뿌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뭔가 조치가 돼야 됐을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여기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냥 가나안의 여인들을 싫어하니까 그러면 그거 말고 뿌리도 비슷하고 연결 좀 돼 있고 그래서 이스마엘의 딸하고 결혼하면 되겠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극히 에스다운 에서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바로 뒷북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원하는 게 이런 거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를 버렸었을까요? 그 중심을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역할을 하게 됐던 사람이 리브가입니다. 그리고 그 리브가의 결정과 리브가의 원함에 대해서 이삭이 함께 따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축복의 줄기가 축복의 물줄기가 틀려서 야곱에게로 흘러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내가 부모 눈치 보면서 부모가 원하는 게 적으니까 그러면 가나안 땅 여인 그냥 여기 좀 너는 어쩔 수 없지 조금 뒤로 빠져라. 내가 이스마엘의 딸하고 결혼해서 그래도 부모한테 내가 좀 체면을 한번 세워보자. 이렇게까지밖에 못한 것입니다. 이게 참 에서의 너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냥 우리는 여기서 뭐 결혼 한 번 하고 또 한 번 더 하고 그냥 이것으로 보입니까? 아닙니다. 이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주의 그 물줄기 축복의 물줄기가 뒤로 들리고 앞으로 가고 그 차이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신뢰함이 있는가, 그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힘을 가지고 있는가, 주님의 복을 갈구하는가, 이런 것과 아닌 것과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야곱은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갈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축복이 그에게로 흘러갔습니다. 에서는 모든 자격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격만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을 갈망하지도 소망하지도 주님을 위해 살 의지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 너무나 큰 불행이 벌어진 것입니다. 뒤에 깨달았어요. 에서가 번적, 에서가 또 번적, 문제가 뭔가 알았으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고쳐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보십니다. 근본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에 있는 그 여호와를 갈망하는 그 갈망을 보십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애통하게 찾고 있는 그 하나님을 찾는 그 중심을 보십니다. 만약에 에서가 그랬다면, 뒤에라도 에서가 바뀌었다면 성경의 역사가 바뀌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정말로 에서는 뒷북밖에 때리지 못했습니다. 부모가 가난한 여인 싫어하니까 그러면 내가 뭐 이스마엘의 후예라도 데리고 와서 살아야지. 그러면 좀 괜찮지 않을까? 정말 임기응변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임기응변은요 정말 쓰잘데기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임기응변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이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주님을 어떻게 갈망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소망하고 있는가, 주님은 딱 그것을 보시고 축복하시고 버리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에 주님을 얼마나 갈망하십니까? 여러분의 중심에 주님을 얼마나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은 그것 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